야곱은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임종을 그의 모든 아들들이 지켜보았고 요셉이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버지의 얼굴에 입맞추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 야곱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만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니 굉장히 정성껏 그 약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장례에 대한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아마도 애굽의 국가장으로 이 장례가 치러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온 애굽 사람들이 총리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이나 애도했다라고 하고요. 7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진행될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도 애굽의 군대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치러진 국가장과 같은데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에 어울리는 예우를 해준 것 같습니다. 17년 전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족을 위해 장만한 그 묘지에 함께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46장 4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애굽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의 족보에 관한 마지막 에피소드가 됩니다. 15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큰 근심에 잠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 아닌가 하고 그의 형들이 염려한 것이죠. 언제쯤부터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언제쯤 그 일을 할까 늘 노심초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5장 5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입니다. 이 말을 하고 요셉은 형들의 목을 안고 한바탕 크게 울었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던 것임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요셉을 다시 만나 함께 울면서 화해한 후에도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늘 두렵고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요셉이 하는 한마디, 요셉의 표정을 날마다 살피며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형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저 요셉이 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에 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내내 형들은 모이기만 하면 혹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화해를 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사실 자신의 신분을 밝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17년 동안 형들은 계속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직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작이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형제들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참 불행한 가정이었을까.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동안 요셉의 복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형들은 요셉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은 요셉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겁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요셉에게 가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할 자신이 없어서 자신들의 말을 대신 전해줄 사람을 요셉에게 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형들이 요셉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참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제발 형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덧붙인 말을 보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면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한 말을 기억해 달라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 언젠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요셉에게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꼭 기억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아버지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더 이상 자신들의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뒤에 숨고 싶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그의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슬퍼졌죠. 오히려 형들이 이 말을 전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그 옛날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또렷이 생각나서 슬퍼서 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형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 여전히 형들과 나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 그를 많이 슬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고 이제 형들과 함께 다 같이 애굽에서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형들이 아직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형들이 다시 한번 직접 요셉을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말을 전달해 줄 사람을 보냈는데 요셉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불안했는지 직접 요셉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 18절의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형들은 한 번도 요셉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서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형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요셉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요셉보다도 형들이 지난 17년 동안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요셉 앞에 와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지요. 예전에도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모르고 처음 그 앞에 엎드렸었고요. 이후에도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동생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린 것은 처음입니다. 총리 요셉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며 처음으로 그 앞에 엎드린 것이죠. 어쩌면 이 장면이야말로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할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총리 요셉이 아니라 동생 요셉에게 엎드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와서 엎드린 것은 그의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전달할 사람을 보내지 말고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서 뒤늦게라도 요셉에게 와서 직접 용서를 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아버지의 유언 뒤에 숨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었던 것을 후회하고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18절을 보니까 이 형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17절과는 달라졌습니다. 17절에서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했는데 18절에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나 아버지의 하나님 뒤에 숨지 않고요. 직접 요셉 앞에 서서 요셉과 자신들의 직접적인 그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이 구절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또 자신이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절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는 어디까지나 자신은 보디발의 노예인 것을 늘 자각하고 있었고요. 자신이 노예로서 지켜야 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주어졌지만 그래도 자기 위에 애굽 왕 바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의 신하로서 지켜야 할 선을 언제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다가 또 자기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그는 다시 한번 당신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5장 5절에서 이미 했던 말을 형들에게 다시 들려주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근데 21절 하반절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형들인데 형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이 요셉이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용서했다라는 그 요셉의 말을 형들이 계속 믿지 못하니까 내 말을 정말 제발 믿어달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하는 쪽이 요셉인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이 말은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아온 형들을 만난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믿고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 상황 속에 일어난 일로 인정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니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요셉과 그의 다른 형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는 그 형들의 모습과 오히려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그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과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조금도 의심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가, 얼마나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되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과 사고방식, 모든 가치관도 바꾸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크고 높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순간 모든 피조물의 이 인간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 이 야곱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란에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 시작된 그 야곱 가정의 혼란과 분열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한 상황으로, 얼마나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형 에서와 경쟁하였던 야곱은 자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한 레아와 라헬로 인해 고통받아야 했고요. 그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시기와 질투는 그의 아들들에까지도 이어져서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잔혹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종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무시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야곱의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감정, 생각,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도 그냥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여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피조물, 그 한 사람 요셉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지 하나의 도구만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보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우리를 초월하신 전능자의 그 모습, 그 능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각 사람의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파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드러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이 그를 상인들에게 파는 순간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순간에,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힌 그때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갑자기 해석해야 했던 바로 그때에,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았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면서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요셉의 그 상처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그 결과 요셉은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큰 악을 행했던 형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뿐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삶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유언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니까 형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만큼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들과 달리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저 애굽 땅에서 아둥바둥 자리를 잡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생활도 했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마지막 인생이 참 화려하고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선뜻 나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험악한 인생, 그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러나는 형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보니 요셉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의 삶은 정말 축복받은 빛나는 삶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을 그가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축복받은 자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주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향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얼마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느냐, 덜 겪느냐로 판가름 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인생의 우여곡절 없이 평탄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이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삶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험악한 세월을 살지라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인생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새로운 눈,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젠가 요셉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말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던 야곱과 요셉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시며 또한 그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또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갖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이며 넘어가선 안 되는 선이 어디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또 타락한 자들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요셉과 같이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 안에서 자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